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246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구성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로 빌레몬서는 마무리가 됩니다. 함께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뽀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자,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절대 예수님을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갇혀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 다른 죄를 지은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자신이 갇힌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에 빚진 자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것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의 수신인은 빌레몬만이 아니라 빌레몬서 하니까 빌레몬만 생각할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아비아, 아키뽀 그리고 그들이 속한 교회가 전부 이 수신자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 전체에 이렇게 가르침을 주는 것인과 동시에 또 빌레몬에게는 그리스도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권면하는 그런 내용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바울은요, 현 상황이 복음을 전하다 갇힌 상태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인 것을 넌지시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전하는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교회적 시각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을 통해 죄를 용서받은 빚진 자의 신분으로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바로 이 편지를 읽는 빌레몬도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바라는 것이었죠. 자, 4절부터 내용을 보면요.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님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자, 지금 선한 것을 빌레몬에게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냐면 바로 이 편지의 내용, 이 편지와 또 연관된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자, 7절 보면요.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자,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인물이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인물로 바울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편지에는요. 빌레몬을 비롯한 동역자들,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게 그냥 읽어만 봐도 느껴지죠. 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그것은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우리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이 여전히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고 또 그들 또한 그 사랑을 배우고 실천하기를 바울은 바라고 있는 것이죠. 바울 역시 그들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과 위로를 얻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더불어 살아가는, 더불어 성장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편지의 목적이 바로 사랑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넌지시 또 밝히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님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자, 지금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가 바울이 명령하면 그 빌레몬이 행해야 하는 그런 관계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을 보면 우리 사이에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하려고 합니다. 나 바울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이요 이제는 그리스도님을 전하는 일로 갇힌 몸입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지금 이 편지를 빌레몬에게 쓰는 이유가 오네시모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11절에 보니까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 뜻은요. 이제 쓸모라는 뜻이에요. 쓸모 있다.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겠죠. 근데 그 전에 쓸모 없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에서 뭔가 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뭘까요? 오네시모가 거기서 떠나왔다는 겁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도 일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오네시모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고요. 지금 바울은 자신과 빌레몬의 관계, 명령할 수 있는 관계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서로 사랑 때문에 간청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네시모를요, 갇혀있는 동안 얻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가 됐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오네시모는 빌레몬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종 관계였습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도망친 거예요. 도주 노예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차저차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을 만나고 그가 회개하게 된 것이죠. 그럼 빌레몬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종 오네시모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또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에게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그가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오네시모도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 시대 때는 도주 노예는 잡혀서 처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드라마에서도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근데 바울은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직접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지금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복음을 접한, 복음을 받아들인, 회개한 오네시모는 이제 복음을 통해서 쓸모 없는 자에서 쓸모 있는 자가 되고 또 바울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러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런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복음을 전하다 잡힌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온 것이죠. 자, 그렇게 단순히 용서받은 자를 우리는 용서받은 자의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제 사랑과 용서의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주님 앞에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고 꼭 갈등과 대립의 관계를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으로 화목케 하는 자들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고요. 하지만 또 누군가가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화목하게 하는, 그래서 우리는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주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해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또 그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거나 정말 복음 앞에 회개치 못한 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의 관계 회복과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중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화목해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거룩한 삶 속에서 용서를 구하며 그리고 서로의 화목을 중재해주고 또 이어줄 수 있는, 주님과의 화목을 또 연결해줄 수 있는 그런 화목해하는 자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